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 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왕국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왕국절이라는 절기를 오늘까지 보내고 있는데요. 왕국절은 8월 마지막 주일에 시작해서 강림절 직전 주일까지 대림절 직전 주일까지 13 혹은 14주 이어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왕국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왕국주일 그러니까 이게 별로 뭐 이렇게 어감이 뭐 낯설지가 않은데 하필 이 동네에 왕국회관이 있어요. 저기 아래. 그래서 저희 왕국주일 하면서 자꾸 내가 그 왕국회관 여호와 증인들 떠올리게 되는데 이 왕국절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보니까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1984년 총회에서 채택한 그런 절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 초대교회부터 쭉 이어온 그런 교회 절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개신교 그것도 감리교회에서 정한 그런 절기라고 해요. 근데 장로교회에서는 요 절기 비슷한 절기를 하루 한 주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장로교에서는 요거를 창조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정절이라고 불러요. 신신자에다가 정치할 때 쓰는 정자. 그러니까 신께서 그의 정치, 통치를 드러내시는 절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리교의 그 초기 선교할 때의 그 여성 활동가인 김폴린 여사님의 책 예배법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거 아주 오래된 책이죠.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지키는 절기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란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사랑의 왕국의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다. 곧 인간의 형제됨과 국가 간의 평화와 인간의 자유와 영생 같은 문제들에 관한 것이다. 이 절기에는 녹색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성장과 활동을 상징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1984년 미국 감리교회에서 채택된 주 절기니까 이 책은 표지가 좀 오래된 것 같이 보여도 1984년 이후에 쓰여진 책이죠. 예. 간단히 말해서 이 왕국절기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서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절기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과연 하나님 나라는 뭘까?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들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그 세상, 그 내세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은 오히려 초점을 지금 현세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를 해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지금 거의 다가왔다. 뭐 이미 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와서 로마의 국교가 되고 하면서 이 제도 종교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직제를 갖추고 여러 가지 예의를 절제를 만들고 하는 그런 제도 종교가 되면서 이게 로마 권력과 또 세속 권력과 타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황제에 의해서 공인된 그런 종교이다 보니까 서로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죠. 황제가 뭐를 잘못해도 교회에서 그걸 대놓고 비판을 못 한다는 거죠. 교회가 좀 잘못된 것들 얘기해도 황제가 또 대놓고서 비판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버린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에서 일어난 여러 문제들, 부조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거를 비판하지 못하고 타협하다 보니까 이 현세의 문제를 내세로 돌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반드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까지도 다 내세로 미뤄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니까 그때까지 참어. 여기서는 힘들고 견뎌도 그 나중에 가게 될 그 세상을 생각하면서 여기서는 참어 하면서 그 문제를 내세로 돌려버렸다라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 이렇게 계속 뭐 영적 이렇게 듣기 좋게 얘기하면서 현실의 문제보다는 내세에 가게 돼 거기에 초점을 돌려버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 성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보지 않겠네. 어떻게 보면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을 등지고 삽니까? 세상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이 주일에 과연 이 세상에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뭐 공평과 정의, 또 가장 핵심은 평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로운 곳, 그럼 공평하겠죠. 정의롭겠죠. 그 모든 것들을 뭉뚱그린 것들이 현대 개념으로서는 평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파 사람과 한 명의 세리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바리새파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복음서에서 유독 이 바리새파는 아주 위선적인 사람, 아주 나쁜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에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되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했고 또 그 교회 안의 전통을 따랐고 또 이 성서 연구도 열심히 해서 율법의 해석의 전문가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어떻게 보면 경건하고 강직한 이미지의 그런 존경받는 유대교 분파를 바리새파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리새파라는 말 자체가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분리된 자들. 그러니까 난 저 사람이랑 달라. 자신들은 이 세상의 죄에 익숙해서 막 죄 짓고 막 거의 죄에 길들여진 그런 사람들과는 나는 다른 사람, 분리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근본적으로 저 사람과 다른 종류야. 태생이 달라. 난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런 자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반면 또 세리도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세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리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세리는 기본적으로 로마의 제국세와 로마가 부과하는 그런 기타 세금을 걷는 일을 한 세금 징수원이에요. 뭐 요즘은 우리가 세금 징수하러 다니는 사람들 없지만 예? 요즘은 다 뭐 온라인으로 내고 자동 이체를 내고 그렇게 하지만 직접 가서 내지만 이때는 세금을 징수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고향 버리고 다른 동네를 가고 산에 들어가서 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직접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징수했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리고 세금과 부역 등 많은 것들을 로마로부터 착취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원래 세금 징수를 할 수 있는 이 세금 징수권을 자기네가 직접 행사하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이거를 위임합니다. 일임을 합니다. 그럼 이 대제사장이 자기네들이 뭐 대제사장이 종교 성전 일을 봐야지 돌아다니면서 세금 거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징수원을 이 대제사장들이 고용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 삭개오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봐요 벌써 로마가 대제사장에게 하청을 줬죠.
대제사장이 뭐 또 바로 세금 뭐 했겠습니까? 또 중간에 이 사람을 또 세금 징수원을 모집하는 사람을 또 고용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각 도에서 또 세금 징수할 사람들을 또 선발하는 또 중간 관리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많은 단계에 이런저런 요금들이 또 추가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대한 세금, 거기다 제사장들이 또 받아야 될 종교세도 추가되지요. 또 세금 징수원의 봉급, 또 그 관리자들의 봉급, 또 그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 그런 것들이 점차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것들이 어떤 것들은 부당하게 또 어떤 것들은 과도하게 그렇게 덧붙여졌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뭐 로마를 욕하겠어요? 대제사장을 욕하겠어요? 뭐 중간관리 욕하겠어요? 실제로 와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돈을 받아가는 그 사람들을 욕하겠죠. 욕하는데 세리들도 그렇잖아요. 아니 뭐 우리가 이렇게 뭐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될 그런 세금을 우리가 걷어다 바치는 그런 식민지 로마 식민의 앞잡이 착취 앞잡이 같은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나쁜 놈으로 그렇게 매도당할 바라면 그래 차라리 욕먹을 바에는 이익이라도 제대로 챙기자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그런 방법들이 마치 우리 요즘 그 불법 채권 추심하는 것처럼 그런 악랄한 방법들도 동원되었을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또 할당받은 그 세금 징수를 채우지 못하면 또 그 세리가 자기 자신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다 보면 쫓겨나게 될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 세리는 악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들 사람 하나하나가 악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건 세리가 그랬다 하더라도 이 바리새파 사람하고 이 세리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비교 자체가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현격한 천지 차이의 그런 격차가 있는 도덕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 봐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신분이고 계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존경받을 만한 바리새인, 저 쓰레기만도 못한 저 세리놈, 그렇게 여기는 이런 순위와 존경심, 악의를 완전히 뒤바꿔서 이 비유를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보면 이래요. 자기가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율법에서 규정한 불의를 저지르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바친다. 엄밀하게 말하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는 자 같지도 않고 율법에서 규정한 불의를 저지르는 자 같지도 않고 간음하는 자와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바친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완벽한 신앙인이죠. 예. 여기서 우리 또 완벽한 신앙인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남의 것 빼앗지 않죠? 또 불의하지도 않죠? 간음하지도 않죠? 우리가 11조도 되죠? 못하는 건 일주일에 2번 금식. 근데 뭐 일하다 보면 바쁘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밥 안 먹고 넘어가는 때도 있죠. 완벽한 신앙인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리새인이 이 세리를 지칭하는 것과 비슷하게 한 말 있잖아요. 남의 것을 뺏지도 않고 불의를 저지르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이 바리새인의 이 자랑과 세리에 대한 지적은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세리는 과도한 징수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거나 실제로 그렇거나 아니면 보이는 것은 최소한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에 바칠 세금을 징수하는 것 이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 민족의 자산을 빼다가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반민족 행위, 예? 이방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 이게 불이에요. 이 율법에서 보는. 또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 협박해서 모르죠. 성접대를 받으면서 자기의 지위를 뭐 관리자들에게 성접대를 하거나 받거나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세금 징수를 조금 눈 감아준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다 보니까 근력이 필요했을 테니까 금식도 하지 않았을 거고 돈은 그래도 꽤 넉넉하게 보니까 11조를 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어쩌면 교회에서 성전에서 너희의 그 돈은 더러운 돈이니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거부를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리는 오늘 말씀 보면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저 멀찍이 서서 가슴을 치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기도라는 게 뭐예요?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우리가 보면은 정말 선택받은 자의 기도, 모범적인 신앙인의 기도, 그래서 교인이라고는 꼭 자기도 그런 기도를 할 그런 정도의 그런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라는 그런 기도같이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예? 또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그 종교적에서 요구하는 그런 의무들 다 준수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도가 자기 의에 가득 차 있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면서 세리라고 하는 어찌 보면 가장 취약한 존재와 비교하면서 그를 비웃고 그를 깔보고 그를 비하하면서 자기의 우월성을 더 높이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셨지만 왜, 어째서, 무슨 이유로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덧붙여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요, 이게 비유같이 생각이 안 됐을 거예요. 그냥 황당한 소리같이 들렸을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지금 벌써 이 수천 년, 2000년 된 이 이야기를 성서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게, 야,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구나 생각하지만,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비교잖아요. 어떻게 바리새인하고 세리를 비교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존경받는 그 세리가 꼴찌가 된다? 그리고 다 경멸하는 그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첫째가 된다? 이 결과가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이야기는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다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바리새인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율법 잘 지키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을 다 잘하는 사람이 꼴찌가 된다고 그러고, 다 욕하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착취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첫째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바리새인, 이 세리가 잘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너무 못해서 세리가 칭찬받는 거죠. 바리새인이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다른 사람을 짓눌렀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기도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욕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 이 세상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2025년으로. 이 세상에서 관철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 무엇일까? 한번 지금 보세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의 한국 사회, 2024년, 2025년, 또 내년 2026년,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자들 누굽니까? 누구예요? 자신을 가장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들 아닙니까?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은 특별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야말로 가장 이 사회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부귀와 명예, 권력과 지식을 가진 그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한국 사회를 가장 혼란하게 만드는 자는 누구냐? 그냥 꼽아보면 꼽을 수 있죠. 검사, 판사, 재벌, 얼마 전에는 심지어 대통령과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아주 주요 통치자, 통치 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많이 배웠고 그래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가장 큰 권력을 누리고 그 권력을 가졌고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요즘 들어서 법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떤 판사들은 커피 뽑아 먹겠다고 버스 요금통에서 800원 꺼낸, 또 2,400원을 꺼낸 2,400원 입금하지 않은 두 명의 버스 운전기사에게 유죄를 판결하면서 그 사람들의 파면은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이 똑같은 사람들이요, 85만 원을 접대받은 검사, 2억 7천만 원을 횡령한 교수,
뇌물 청탁했던 교육청 관계자는 다 파면이 부당하다라고 말하면서 복권시켜 주셨어요. 복직시켜 줬어요. 그 중에 한 판사는 지금 대법관이 되어 있고 다른 한 판사는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이 됐지만 그 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 그게 흐지부지 되면서 지금 현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 판사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법원장이잖아요. 대법원장. 그 사람 뭡니까? 지금 내란 동조에 의심했다고. 내란 동조 또 부당한 정치 개입 이런 거 했다고 의심을 살 만한 행동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 사과하는 거 없이 사법권은 독립되어야 된다. 이런 소리나 운운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계에서 제일 시끄러운 게 그거죠. 항소 포기. 그래서 나도 그 항소를 그래도 그렇게 너무 드러나게 포기하면 그거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나오는 뉴스 보니까 아니 검찰이 항소 포기한 게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지금 막 그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그 하는 그 여당 당 대표인가요? 그 사람 누구예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예. 그 사람도 보니까 벌금 나왔는데 그거 그냥 항소하지 않고 그냥 검찰에서 항소 포기해가지고 유언지 유지하고 그렇게 있던데요. 예? 그런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또 가장 한 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석방과 관련된 그것도 항소 포기했잖아요. 즉시 항고해야 되는 것도 안 하고. 참 보면은 자기 입맛에 따라서 묵인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막 악각대고 아닐 때는 침묵하고 있는 게 그 검사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요즘 재판받는 그 영상들이 공개되고 있는데 참 보면 기가 막힙니다. 헌법을 위반하고서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는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하고 말장난 말꼬투리 붙잡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보니까 부하들한테 그 책임을 다 떠넘기면서 자기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 부하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궤변을 늘어놓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오고 가장 높은 권력을 가졌다는 그 사람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직접 말로는 하지 않았겠지만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저 잡범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못 배우고 가난하고 아무런 권력도 갖지 못한 저것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행태를 보면은 그들이 법을 사적인 도구로 만들어버려서 법의 신뢰성을 무너뜨려서 사람들이 법이라는 게 정말 이헐령 비헐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구나. 그럼 왜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해? 이제는 공직자 부인들은 아무래도 비싸도 명품백 다 받아도 되고 뇌물 받아도 되고 뭐 1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공직자들 다 향응 재응 받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회에서 법에 대해서 갖고 있던 신뢰성이 무너지고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준법 정신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사회에 끼친 해악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국가로 따지면 그렇죠. 미국 같은 강대국들. 모든 걸 가진 그런 나라들도 또 이런 태도를 가지면서 나는 저런 가난한 나라, 저런 별 볼 일 없는 나라와는 달라. 그런 나라와는 다르지 같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그 독단적인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에 끼치는 그 해악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나 국가나 교회나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항상 옳고 최고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은 자연스럽게 타인을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고요.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그런 약속들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런 약속들은 저 못난 것들, 저것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나는 그 위에 있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것들이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임에도 여전히 계급이 만들어지고 있고 나누어지고 있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당연한 것으로 사람들도 어느새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해악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에 대한 얼마나 엄중한 도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그런 역설적 교훈을 당대의 사람들이 도무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설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야. 너도 나고 저것도 나고 그도 나고 그녀도 나고 모두가 다 나야. 다 나처럼 사랑하고 나처럼 아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는 똑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해해야 돼. 인정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원래 뜻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나만 잘났어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마음들 갖고 산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고백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잘나서 알아서 다 잘하는 그런 사람보다는요. 아버지 말 거역하고 유산 땡겨받고 집 나가가지고 돈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그런 열매나 먹다가 그리고 그 집골로 해서 돌아온 그런 아들을 사실은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많이 챙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챙겨주시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걱정을 끼치는 그런 자식들에 대해서 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탕자의 비유인데요. 어때요? 첫째 아들, 돌아온 둘째 아들이 그 집골로 돌아와 있었는데 그동안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버지 말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큰아들은 오히려 엇나가고 있죠. 예? 저놈을 왜 받아들입니까? 나는 아버지 말 잘 듣고 그동안 뭐 했는데 나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엇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자랑을 기도로 늘어놓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주 되게 핵심적인 건데요. 오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 보면은 의롭다고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보세요. 세리가 뭐가 의롭습니까? 뭐가 의로워요? 의로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 그도 항변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계엄 일으키는데 거기에서 재판받고 있는 그 장관들이 우리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짓거리는 사람도 있던데 뭐 세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도 어쨌건 그 사람들이 했던 행위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세리가 의롭다고 그래요. 근데 세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이유가 뭐냐라는 건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롭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아요라는 그런 말도 못하는 그냥 나는 세리같이 그냥 가슴을 치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자비만 구합니다라는 그런 못난 사람, 몹쓸 사람, 못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습니까? 내가 부자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권력이 있고 부자 있고 공권력을 갖고 있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바라고 더 큰 자비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잘나고 똑똑하고 모든 걸 가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된다면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그건 뭐 안 봐도 뻔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그 안에 우리 안에
이 세계 안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